선지자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상태와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길갈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고 요단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며 아마도 엘리사가 거주하는 곳마다 선지자의 아들들 중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과 조언과 기도의 유익을 얻기 위해 그에게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거하며 가까이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배움의 가장 좋은 이점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제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아져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더해진다는 징조이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마도 게하시가 현금을 받았고 정직한 사람이 그의 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식량을 돌보았기 때문에 더 많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경우만이 주인의 관대함을 원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고 동성애자나 위대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을 원할 때 백향목과 대리석 돌과 호기심 많은 장인을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들보를 구하여 평범한 오두막이나 오두막을 지으라고만 말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위대한 것을 찾겠다고 공언하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비열한 것들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람이 왕이었고 이세벨도 통치했거나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방을 원할 때 정부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었고 건물을 넓히는 것에 대해 그들끼리 의논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일꾼을 고용할 돈도 없었고 학업을 그만두고 스스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도구를 살 돈도 없었고 이웃에게 빌려야만 했습니다. 가난은 예언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게으른 드론, 게으른 수도사처럼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의 휴가를 원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 행동에 부적합할 정도로 사색에 몰두해서는 안 되듯이 노동을 싫어할 정도로 편안함에 빠져서는 훨씬 덜합니다. 먹거나 죽어야 하는 자는 일하거나 굶어야 한다. 누구든지 정직한 직업을 부담이나 폄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들은 엘리사를 매우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선지자였지만 엘리사에게 많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떠나지 않으면 건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이 좋으며 비록 우리가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사모하는 것이 좋으며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특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퍼미수 5월권, 즉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 그들은 그의 동행 없이는 기꺼이 벌목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 가서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권고할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선한 질서를 유지하여 그들의 눈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행하게 하소서. 좋은 제자는 항상 좋은 훈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실수로 너무 세게 휘둘렀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은 폭력적이기 쉽다. 도끼 머리를 물에 던졌을 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실수였으니 누가 어쩔 수 있겠느냐? 그것은 도끼의 잘못이었고 주인은 손실을 감수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는 깊은 걱정으로 외쳤습니다. 아, 주인님. 그것은 빌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 그 도끼가 자기 것이었더라면 형제들에게 더 이상 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외에도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주인에게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 그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빌린 것을 우리 자신의 것만큼이나 조심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선지자는 가난했고 도끼 값을 지불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난의 가장 큰 불만은 가난으로 인해 정당한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자신의 결핍이나 불명예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버지 엘리사에 관하여 그는 겸손과 긍휼이 큰 사람이라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동행을 원할 때에 그들과 함께 숲으로 갔으니 어떤 사람, 특히 어떤 목사도 선을 행하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을 위대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라. 그는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연의 신은 자연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저를 헤엄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도끼를 던지지 않고 새 막대기를 잘라서 강에 던졌습니다. 우리는 막대기가 가라앉아서 철을 건져 올렸다고 가정하여 기적을 2배로 늘릴 필요가 없으며 그것이 철이 일어나도록 신성한 소환의 신호로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진흙탕에 가라앉은 돌덩이 같은 철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자연스럽게 지상의 것들에 대한 애정을 위의 것들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의 영으로 왕을 섬기니 이는 전에 선지자들의 아들들을 도왔던 것과 같으니 이는 다른 은사와 같이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요. 누구든지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거든 그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관찰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통해 그의 적 시리아 왕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을 가장 경계하고 충실한 정탐꾼보다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었던 방법. 아람 왕이 비밀 전쟁 회의에서 이스라엘 해안에 진격할 장소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기습을 당하고 저항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그의 군대가 명령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로부터 그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장난을 막을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계략을 꾸미고 불안하게 시도하는 것을 보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기 전에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그 모든 계략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가장 깊은 곳에 놓인 계략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설계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들을 대적할 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3. 우리가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며 우리는 그 위험에 대해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일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고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며 우리의 피가 우리 자신의 머리에 묻힐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는 들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에 분개한 방법. 그는 원로 의원들 사이에서 배반을 의심했고 그의 조언이 배신당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엘리사의 놀라운 일에 대해 들었던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가 게하시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에 대한 고백이 시리아 사람들로부터 강탈당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큰 군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멀지 않은 도단에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곳으로 큰 군대를 보내어 밤에 그를 덮쳐서 죽이거나 살리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엘리야를 잡으러 한 대장과 그의 부하 50명만 보냈을 때 그들이 당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50명을 태운 하늘의 불이 5만 명을 쉽게 태울 수 없는 것처럼 엘리사를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어떤 요새에 거하지도 않았고 어떤 호위병도 거느리지 않았으며 백성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할 만큼 백성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말할 수 있었으니 그렇다면 이 큰 군대가 무슨 까닭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특히 기습적으로 그를 공격하여 그를 확실히 하기를 바랐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비밀 조언을 알렸다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와 무슨 다툼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가 그랬다면 엘리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획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만큼 하늘에 관심이 있는 그는 그것을 물리칠 만큼 충분히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상상할 만큼 약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선지자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의 종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도시를 보았을 때 선지자의 종이 느꼈던 심각한 공포와 선지자가 그를 진정시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취한 효과적인 조치. 엘리사는 그의 종에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며 하루의 일을 그 날에 하는 방법이라고 익숙하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가 군인들의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고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성공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큰 확신과 현재의 번거로운 선지자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곧장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너지고 말았으니 싸울 생각도 도망칠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야 합니다. 그가 당시 현존하는 다윗의 시편을 공부했다면 그는 10,000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 그에게 진을 치고 있는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후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도 구원하실 분인 주인과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면 그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내가 어찌하리이까? 라고만 말했더라면 제자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곤경에 처한 것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주인이 그를 어떻게 진정시켰는가? 말씀으로. 그가 그에게 말한 것은 밖에는 싸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때 모든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고통과 놀라움이 있는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보호하는 자들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 천사들은 말할 수 없이 많으며 하나님은 무한히 더 강력하시니라. 두려움의 원인을 확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분명하고 위대하고 높은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다면 우리는 다음 내용을 압니다. 환상으로. 엘리사는 그의 종의 만족을 많이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만 편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편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최근에 그의 옛 남자와 헤어졌고 새로 그의 종으로 들어온 그는 경험에 이점이 없었으므로 그의 주인은 그를 고용하고 따라서 그를 위해 고용된 그 전능함에 대한 다른 설득력 있는 증거를 그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참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을 부드럽게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안전을 보았고 그 종이 자기가 본 것, 곧 천사들의 호위병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기만 바랐으니 이는 주인이 천국 문으로 가는 호송대가 지옥 문 불병거와 불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았느니라. 불은 무섭기도 하고 삼킬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된 그 힘은 공격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삼킬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군단 또는 연대입니다. 그의 종의 만족을 위해서는 그의 눈을 뜨는 것 이상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 얻었습니다. 주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의 몸의 눈이 열렸고 그 눈으로 그는 위험을 보았습니다. 주여,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 그들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첫째,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하늘의 주권과 권능을 더 분명하게 볼수록 우리는 이 땅의 재앙을 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붙잡으러 온 시리아 군대에게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 그들은 그를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들을 바보로 만들고 완벽하게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 의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을 소경으로 치게 하였더니 그들은 모두 즉시 소경이 되었으나 돌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었고 빛을 볼 수 있었으나 시력이 너무 변하여 전에 알던 사람과 장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소경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혼란스러워 정보를 얻기 위해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곳이 도단인지 이 사람이 엘리사인지 알지 못하고 밤과 같이 낮에도 더듬거렸으며 그들의 기억력과 분별력도 상실했습니다. 엘리사의 친구의 눈은 밝게 하시고 대적의 눈은 어둡게 하사 참으로 보되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 두 가지 심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로 보게 하려 하심이며 보는 자로 소경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구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구원이니이다. 그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찾는 사람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그 성에서 나왔으므로 엘리사를 보려면 그가 인도하는 다른 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미혹에 빠지는 것이 마땅하니라. 3. 그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억을 회복시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있었으며 아마도 그들을 모두 잘라내거나 전쟁 포로로 만들기에 충분한 대군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스스로 파멸에 빠지도록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깨우치시면 그들은 전에는 자신의 상태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적들 한가운데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지옥의 위험에 처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의 원수들은 스스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정복당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자비로 대할 때 자신이 신성한 능력뿐만 아니라 신성한 선함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천사의 칼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의 칼은 그가 원한다면 그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내 아버지 왕이 이제 그에게 정중하게 말하지만 곧 죽음을 맹세했지만 내가 그들을 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마치 그가 공격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때릴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자신의 권능에 맡기신 자들을 그의 손에서 놓아주신 것에 대해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화를 내지 않을 것이지만 그는 선지자를 그렇게 경외하여 그의 명령 없이는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결코 그가 그들에게 간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설득과 수치를 당하기 위해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칼과 활에 의해 포로로 잡힌 그의 포로였다면 그들이 분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야만적이었을 것이고 그가 그것을 주었을 때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을 것이며 차가운 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기의 법칙에 어긋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이자 선지자의 포로였으므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그들을 돌보아 주었고 왕에게 그들을 친절하게 대접한 다음 공정하게 해산하라고 명령했고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성향에 반하여 그리고 왕의 이익에 반하여 선지자에게 그토록 순종한 것은 왕의 칭찬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엘리사에게 기꺼이 의무를 다하여 포로들에게 좋은 음식인 빵과 물을 그들 앞에 놓으라는 명령을 공개적으로 받았지만 왕실과 나라와 엘리사의 신용을 위해 그들을 위해 큰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선지자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적들이 그를 가장 강력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존경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적들에게 그렇게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칭찬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위대한 의무는 구약성경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에서도 명령되었고 엘리사도 여기에서처럼 실천한 것입니다. 그의 전임자는 박해자들의 머리에 불을 내려 그들을 태우라고 요구했을 때 신성한 정의의 표본을 보였지만 그는 박해자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녹이는 신성한 자비의 표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에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합시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들어오지 아니하니 즉 이 심부름으로 엘리사를 잡으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고 그들의 무리 중 누구도 그렇게 위대하고 선한 사람을 공격하도록 설득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적을 이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 단락은 당연히 다음 장의 첫 번째 단락이어야 하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거기서 계속되고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로 인해 도시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최근에 사마리아에서 받은 친절을 곧 잊어버렸고 아무런 도발 없이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 매우 배은망덕하게도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결코 의무감을 느낄 수 없는 기본 영들이 있습니다. 이 수도가 마지막 극단에 이르렀을 때 나라는 약탈당하고 황폐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땅에 있었던 흉년은 아마도 그들의 창고가 비어 있었거나 포위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식량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칼이 밖에서 삼키는 동안 내부의 기근이 더 심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도시를 습격하지 않고 굶주리게 하려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희소성이 너무 커서 살이 거의 없고 불쾌하고 건강에 해롭고 의식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나귀 머리가 5파운드에 팔렸고 소량의 피치나 렌즈 콩 또는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거친 옥수수가 5개. 넉넉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기근이 닥쳤을 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돈이 얼마나 경멸스러운지 보십시오. 기근의 극한에서 가난한 여인이 왕에게 해야 했던 슬픈 불평.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면서 보초를 세우고 궁병을 배치하고 성벽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을 때 성읍의 한 여인이 왕에게 외치기를 왕이여 도와주소서. 고통에 처한 신하가 직책에 따라 오름의 수호자이자 잘못을 복수하는 왕자 외에는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그는 우울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주께서 너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투는 말이며 그의 초조함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렇게 거의 다루지 않으시는데 어찌하여 내게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는 바닥이나 포도주 틀에서 그녀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섭리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에 최선을 다하자 그가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우리를 진정시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는 바닥과 포도주 틀의 공허함을 한탄합니다. 이것들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의 실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왕이 군대를 즐겁게 하기에 충분한 명령을 받은 큰 식량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한 여자 한 명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풍족한 뒤에 부족함이 따르는 법이니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 확신할 수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않는 한 스스로 도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참고,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가 그렇게 만드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도울 수는 없지만 기꺼이 그녀의 말을 들으십니다. 내게 무슨 병이 있느냐, 내게 특별한 병이 있느냐, 아니면 내 이웃보다 더 심하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녀와 이웃 중 한 명은 모든 준비가 실패하면 그녀의 아들을 먼저 삶아서 먹은 다음 이웃의 아들을 먹어야 한다는 야만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먹었고, 누가 공포 없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녀의 이웃은 그녀의 아들을 숨겼습니다.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애정이 육체의 자연스러운 식욕에 의해 압도될 때 육체가 영 위에 있는 지배권의 예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위협 중 하나는 자기 자녀의 살을 먹으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엘리사에 대한 왕의 분노. 그는 재앙을 한탄하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몸에 두었으니, 이는 자기 백성의 비참함을 심히 염려하여 그들을 돕는 것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았으나, 재앙의 원인이 된 자기 죄악이나 자기 백성의 죄악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과 자기 행위가 이런 재앙을 스스로 초래한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악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의 길을 왜곡하고 그의 마음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단과 베델에서 송아지를 죽이겠다고 맹세하거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따르게 하는 대신 엘리사의 죽음을 맹세합니다. 왜? 무슨 일입니까? 엘리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의 머리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결백하고 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신해야 하고 혐오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박해하는 황제 시대의 제국이 특별한 재난으로 신음할 때 그 잘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졌고 그들은 멸망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에드레온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자에게로 가라. 아마도 여호람이 엘리사를 이렇게 경노하게 된 것은 그가 이 심판을 예언했거나 항복하지 말고 버티라고 설득했거나 오히려 그의 기도로 포위망을 풀고 성을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개혁하여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들은 선지자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기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의 계획에 대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물에 걸린 황소 같고 쉬지 못하는 풍랑하는 바다 같을 때에 엘리사가 자기 집에 평안히 앉았고 장로들도 함께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 그가 장로들에게 왕의 목을 베러 오는 장교가 있다고 말하며 문 앞에서 그를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이는 그의 주인 왕이 막 그 명령을 취소하기 위하여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라. 엘리사가 멀리서 왕에게 행한 일을 말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예언의 정신이 왕을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면 우리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배권을 멸시하고 존엄성을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왕의 손에서 그렇게 아프게 당할 자격이 있는지 호소했습니다. 그가 살인자의 아들이 아닌지 보시겠습니까? 엘리사는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그는 비참한 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참수하라는 칙령의 집행을 막으러 온 왕의 열정적인 연설. 그는 자신의 신념과 타락 사이에서 갈등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지만
상황이 마지막 극단에 이르렀을 때 그는 심지어 자신을 버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악은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모든 형벌적 악은 첫 번째 원인이시며 주권적인 심판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이며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경우에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악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이 악이 무엇이든 그 도구가 누구든 하나님은 그 악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서 그의 추론은 어리석고 사악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엘리와 다윗과 욥은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인내했지만이 나쁜 사람은 그것에 대해 터무니없이 자랐습니다. 나는 더 나쁜 것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도 아니하리니 더 나쁜 것은 올 수도 없고 더 좋은 것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요. 우리는 모두 무너지고 구제할 길이 없도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느라 지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